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단 한 구절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말하기도 그렇고 듣기에도 그렇고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험한 주제이면서 듣기 싫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여튼 이 세 가지의 계명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기도 하며 카테고리이기도 하죠. 이 사회 질서와 이 공동체를 아주 안전하며 견고하게 하는 데는 이 세 가지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면서, 특별히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 계명이,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오래된 범죄입니다. 동시에 흔히 짓는 죄 중에 하나죠. 이 형법에서는 이 절도죄가 가장 죄 중에서 약한 죄입니다. 경범죄, 바로 우회죄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명들이, 20계명이 율법이라면서 자기들하고는 아주 전혀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또 예수를 안 믿을지언정 그 절도라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데 난 남의 것도 또 훔친 적도 없고 훔칠 앞으로의 생각도 없고, 이런 그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자신할 만큼 깨끗한 우리들일까요? 결코 이 계명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만만치 않고 무심코 흘려보낼 만큼의 그 계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배를 타시거나, 이 배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목베개 같은 것을 주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 누구 외국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 그 항공사의 베개들이나 그 선박에서 주는 베개들이 가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스튜디오 그 아가씨들이, 예쁜 아가씨들이, 아유 어르신 집에 돌아가셔서 쓰시면 참 편하고 좋을 거예요 하고 선물로 그 가방에 넣어줬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물품이나 선박 안에 있는 물품들을, 그 부착된 물품들을 아주 떼어서 파괴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이것 공공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것도 절도고 범죄 현장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이 군대에 가서 주는 그 워커나 그런 것들, 또는 그 군복 안에 입는 내복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밖에 나와서 제대하고도 입고 다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건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고, 또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 일본에 가게 되면 우리 그 청자, 백자 이런 유물들이 많이 그쪽에 있죠. 아주 훔쳐간 거죠. 아주 빼앗긴 것이고, 강도도 당하고 절도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박물관에 예술 가치성을 놓고 떠들면서 놓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절도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그 범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성경적 절도는 도대체 뭔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11조 안 내면 뭐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훔쳤다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도둑의 정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무엇과 무엇을 절도라고 도둑질이라고 집어넣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7절을 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죽인대요. 이것도 아주 단호하게 죽일 것을 명하죠. 전번에 우리 10계명 7계명 했던 그 간음도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지니라.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 죽이도록이라는 단어 중에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 또 반면에 어떤 말씀이 되는가 하면 죽도록 지키라는 명령이죠. 목숨 걸고 지켜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몇 가지 죄가 있는데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세 번째는 사람을 종삼고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사고 파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이 출애굽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노예로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기면서 요셉을 따라서 그 요셉이 오라 해서 그곳에 갔던 요셉의 가족들이나 히브리인들이 전부 나중에는 구속이 되고 노예가 됩니다. 그런 출애굽기라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인신매매나 노예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잘 나가는 음반사나 영화사나 또는 연예인들 기획사 같은데 계약을 하잖아. 이게 노예계약이에요. 노예계약. 그것뿐이에요. 스포츠계에서도 노예계약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그 대출 각서를 쓰잖아요. 사채를 써도 현금 보관증 내지 차용증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무엇이냐면 아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도둑질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도둑질이 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도둑질에 대한 또 쌍방간의 그 화해, 용서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회개했다고 혼자 스스로 회개했다고 끝날 문제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설명하거나 용서한 적이 없었어요. 또 사과한다고 그것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과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과는 상대방이 받아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했는데 안 받아준다고 거꾸로 화를 냅니다. 내가 사과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그래서는 그게 사과나 용서를 비는 태도가 아니죠.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하는 것이 사과인 것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도둑질의 유형이
합법화된 도둑들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 TV에 어느 국회의원이 목포에 땅을 샀죠. 투기.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이게 모두 도둑질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남의 잠자리를 빼앗는 도둑질입니다. 응? 성경에서는 아모스 시대나 이사야 시대의 가장 그 무서운 국가 차원이 조직적 범죄가 이 부에 정의롭게 그 나누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죄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나라의 경영과 경제 정책이 그런 차원에서 철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높고 아주 행복한 빌딩에서 좋은 빌딩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 재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길바닥에 모는 행위들, 재개발, 그런 것들도 보게 되면 절도죠. 가난한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유지해서 발전시켜주고 이 복지라는 그 차원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회는 일단 파이를 늘리고 파이가 커야 된다. 이 논리가 우선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분들이 먹히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도 죄예요. 그것뿐입니까? 고리대금, 뭐 러시안 캐시니 뭐 엄청 TV에서 광고하고 선전하죠. 핸드폰 가지고도 뭐 돈 꿔주고 50만원 100만원 꿔주고 아주 고리대금으로 높은 이자를 먹여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돈을 꾸는데 올가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채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돈도 모자라서 중국이나 일본의 그 범죄 단체에 돈을 끌어다가 아주 서민들을 갈고먹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금하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 청년들이 쉽게 빠지는 범죄가 있어요. 저도 컴퓨터를 조금은 다루지만 유료 프로그램을 아주 거의 전문가적 수준으로 공짜로 빼돌립니다. 복제하죠. 그리고 다운받아요. 엄연히 이런 것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런 것을 아주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랑도 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도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것에 인식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이 저작권 침해, 불법 다운로드, 불법 복제, 전부 이런 것들은 절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느껴야 됩니다. 또 저 신학교 다닐 때 창피한 얘기지만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 시험 보면서 컨닝 전혀 안 했을까요? 이 컨닝하는 거 제가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컨닝하는 것도 절도예요. 제가 MDB 특차 전형 시험 보는데 교육 그 감독관이 5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이 컨닝하는 것은 엄청난 죄라고 철저한 감독을 그거 받습니다. 우리 그 굉장한 대학보다도 더 위치가 명예스럽고 좋은 그 사관학교의 시험이 무감독제된 거 혹시 아세요? 감독이 없어요. 육사 시험에는. 지식인은 이 식자층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양심 가지고 정당하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학교마저도 이 컨닝이 비일비재라고 또 논문도 카피하고 논문도 뭐라 합니까? 대필합니다. 다른 사람 시켜서. 그러면서 박사학위도 받아가요. 이런 것들도 다 절도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도 모르고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 세금 포탈, 그리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바가지 요금,
우리 신명기 한 번만 더 볼까요?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월급이나 일당 떼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월급이나 일당을. 요즘 취업난에 허덕거리는 청년들이, 알바생들이 엄청 많죠. 근데 업주들이 그것마저도 떼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그것뿐입니까? 외국인들 강제 노역시키듯이 노예처럼 부려먹고 아주 기준치에도 안 맞는 저렴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이게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고용주의 시각에서는 볼 때는 도둑질이라고 도둑질이죠. 그러나 이게 고용주의 도둑질뿐이겠습니까?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시간을 일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10,000원이라면 그 10,000원의 값어치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의 눈치를 보고 편하고 쉬운 것을 골라서 우리 흔히 말하는 몽땡이를 치는 거,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런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생필품을, 예를 들어서 볼펜이 다 쓰지 않았는데 조금 남았는데도 더 쓸 수 있는데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또 라면이나 이런 거 비상식품으로 사다 놓고 오래되면 먹지 않고 버려버려요. 이 자원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에서 큰 죄악이 되고 역사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누가 이 도둑질이라는 계명에 대해서 자유롭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안 낸다든지 하는 문제, 이것도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제약이에요. 옛날에는 이 세금 떼어먹는 것을 자랑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교회도 이 사회복지기관도 이중장부를 해서 정부에서 인허했던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들을 종교인들이 많이 했죠. 이때 목사들이 운영하는 그 교회가 누구보다도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해야 되는데 이중장부해서 그 어떤 세금 폭탄을 뭐 비켜나갔다 뭐 이렇게 속이는, 그것을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내가 여러 봤어요. 이런 거 다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23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도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면서도 속였어요. 포도주에 물을 섞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없어요? 뭐 제가 가본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눈사롱이나 이 고급 바나 이 술집들이 손님들이 먹고 남은 그 양주 찌꺼기를 모아서 새로운 병에 담아서 새 것처럼 팔기도 하고 가짜 양주를 팔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런 일들을 살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죄가 23절을 보니까 내 고관들도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사회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에서도 어떤 그 행위적인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거나 감형을 받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없으면. 왜? 돈이 있어야 합의를 해야 뉘우쳤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그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야만이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데 도둑질은 누가 하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배고파서 한 거예요. 배고파서 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돌려서 말하면 가난하다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자가 그것을 변제하고 변상할 돈이 있겠습니까? 그 돈이 있었으면 아예 훔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큰 것이죠. 우리는 이 도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한번 찾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8절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이 8절을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개인의 재산을 인정해 주셔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말씀이라는 그 함의하는 바를 그 일용할 양식을 말씀과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같이 말하고 있는 그 함의하는 바가 같은 바인데 한쪽만 영적으로 치우쳐서 오직 말씀이라고 전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요구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양식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어요. 이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청지기 신앙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소유권자세요.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로 맡았을 뿐입니다. 돈 많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돈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소관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 8계명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과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물리적으로 훔치는 것까지 하는 것을 수단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가정들이 아버지나 남편들이 벌어다 주는 걸로 충분한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여자들이 딴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이건 영적인 질서상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깊게 믿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 구절이 있죠. 이것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1절 우리의 죄성을 촉발시키는 욕망으로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간음이라고 말하죠. 또 심지어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맘몬,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 십계명의 구조를 자세히 보게 되면 1계명이 우상숭배 맞죠? 근데 십계명도 탐하지 말라예요. 십계명은 순서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 십계명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함축해서 요약하신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요약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자족해야 돼. 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바를 만족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이 돈을 의지하거나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 이것은 그 어렵고 힘든 그 환란의 고통 속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환경 속에서 그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를 주면 하나로, 둘을 주면 둘을 주는 대로, 셋을 주면 셋을 주는 대로 자족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교도소에 보내고 나를 묶어서 체포하고 어떤 것도 자족하고 감사를 하겠다. 새끼 밥으로 부유한 것보다 아무리 배고프더라도 깨끗한 한 끼 밥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일해야 돼.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창조의 목적, 우리가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짓고 관리하고 다스리게 한 것, 이것도 일이에요. 에베소서, 그 죄로, 에베소서가 아니라 창세기에 죄 때문에 노동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스스로 일하고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하나가 인간은 타락해야 해서 일을 하는 줄 압니다.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아바드, 다스린다, 경작한다.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 놀라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담겨져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도둑놈들이 많다는 얘기?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뒤에 보면 후반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일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초창기 기독교 때 한국에 중국에 넘어왔던 네비우스 선교사의 그 정책을 따라서 네비우스 선교사의 이름을 따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급자족 자치. 교회는 스스로 운영하고 자급하고 이래야 될 의무를 우리 그 교회의 세 가지 비치기호로 삼았던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일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일에서 얻은 소득으로 서로 나누고 건강치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또는 사회의 그 약자층들을 위해서 나눔에 쓰여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자기 혼자만 쓰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그 경제 원리와 돈벌이의 원리가 건강하고 아주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유명한 중국의 공자가 무슨 모토로 말씀을 한 가지 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스스로 출세해서 내 가문을 일으키고 내 주위를 먹고 살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쉽게 풀으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죠. 이와 정반대는 다스림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원리.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워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주고, 또 일하는 성도들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나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도둑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소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도 마찬가지죠. 그 소유권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재능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긴 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 위탁이죠. 혼자 먹고 잘 살면 그건 독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사는 법을 공부시키고 배우게 하셨죠. 부부로 살게 하신 그것이 연습이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도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사랑에서 만났지만 사실 젊은이들이 사랑해서 만나 결혼까지 가겠지만 가는 그 청년들도 있지만 30년 또 20몇 년을 따로따로 살아왔고 따로따로 교육받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 만나는 그 순간마다 낯설은 것이 튀어나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 낯선 것이 튀어나올 때마다 불안하는 것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툼과 불안과 불안전과 불행이 좀 야기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이겨나갈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허락받으신 대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잠언 29장 24절에 도둑과 짜가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도둑과 짝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도둑놈들이 살아가는 그 화롭고 낭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는 그 말이에요. 닮고 싶어 한다고. 응? 바보처럼 그런 것을 보고 욕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죠. 응?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삶 속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리가 되고 또한 나눔의 원칙, 일함의 원칙, 더욱 낮아져서 섬김의 원칙, 우리 세상 이 세대에서 주는 그 함정에 자빠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결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주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주 원초적인 것 같지만 그 원초적인 그 계명 속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원초적인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이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맷집이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